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데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상하게 하는 자들이, 나를 잡아서 어떻게든 모욕과 수치를 주려고 하는 그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요. 3절도 같은 고백인데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수치를 주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자기들의 함정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요. 그런데 4절 5절이 정말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4절 5절을 묵상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4절 분명히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생각해 보세요. 주를 찾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져서 물러가고 내가 궁극적인 승리를 딱 얻어서 이 가소로운 것들아 니들 함부로 까불어 막 이러는 상태가 주를 믿고 찾는 자들이 기뻐하는,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인가요? 다윗이 고백하는 기쁨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라고 할 때 이 기쁨,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고 내가 그리스도인 맞지, 까불지 마, 뭐 이런 기쁨이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기쁨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소서. 자, 이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걸 두고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풍성함이겠죠. 풍성함, 많은 소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나를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 이런 것들은 기쁨일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맨날 지지리 궁상 떨면서 맨날 십자가 붙여서 뭐 이렇게 울면서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연기한 건데 자, 어쨌든 꼭 그렇게 살지는 않아도 돼요. 풍성함을 누려도 돼요. 그런데 그런 풍성함으로, 소유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과연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과연 뭘까? 지금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신음하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 배신으로 말미암아 분노 가운데 있고 억울함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 억울함으로 치면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신 분 아니겠어요?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도 가고 싶지 않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 길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다른 길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굳이 이런 고난의 길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한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1분도 안 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새벽까지 밤새 기도하셨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이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도하고 났더니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그리고 온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기진맥진할 만큼 밤새 기도한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나 이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 나 이 고난의 길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 결론이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겠어요? 밤새 기도하고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걸어가고 싶지 않다고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영원히 내 안에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영원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죠.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잠시뿐인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뭔지와 상관없이 영원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시뿐인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이 땅에서 고달프고 이 땅에서 어려운데, 그래서 이 땅에서 내 감정 다 쏟아내고 있는데 영원과 맞닿아 있는 내 삶이 느껴지면서 전부처럼 보였던 이 땅이 어느 순간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고 초라한 이 세상에서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살아가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한 자신처럼 보이는 거죠. 영원에 잇대어서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이 땅에서의 나의 감정과 힘겨움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훅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주를 찾는 자들이 영원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헝가름을 내디딜 때에 고백하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요런 거죠. 요런 거.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영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세상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이 초라한 세상에서 내 에너지와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기에 내 삶이 영혼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을 누리는 삶이구나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기쁨. 우리의 생활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좀 미워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마음을 빨리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바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 연약해서 그러질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미움을 계속 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근데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나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름 어떤 이 불편한 마음을 쭉 끌고 가지 않는. 어떤 사람은 한 3주예요. 하나님, 어떤 분은 기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누군가 불편하고 힘겹고 내가 미웃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그래도 말씀 읽으셔야죠. 말씀 앞에 서서 그 사람을 품어야죠.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서서 정말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가 딱 끊기고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는. 그럼 나가면서 막 소주 한잔 생각나고 막 이런. 근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내가 예수님의 새끼손가락일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발가락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내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운 마음을 품는 것보다 이런 나 때문에 더 아프실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은 이제까지 나 때문에 충분히 아프셨고, 충분히 고난당하셨고, 충분히 많이 우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 때문에 또 아프셔야 된다는 그 생각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든 것보다 예수님의 몸이 아픈 사실이 내가 하나님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아프지 않게 했어요. 예수님의 몸인 이 지체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게 해주십시오. 먼저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미운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아프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프다면 하나님, 그렇게 또 내가 비루하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는데 또 지금도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시면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나 때문에 아프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다가 어느 순간 얼마나 아프실 예수님의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그 마음이 훅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그 미움과 분노가 정말 언제 있었냐는데,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한 미움보다 더 아프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어느 순간 훅 들어와서 그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훅 밀려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경험이 되어질 때에, 이때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이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시켜 주셔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더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아픈 것보다 그리스도가 아픈 것이 더 크게 내 마음에 후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 내가 품은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죠. 그 기쁨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이삭을 안고 올라갔을 때 그 걸어가는 3일 길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길을 떠나지 말았으면 좋을 걸, 내가 이삭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을 걸, 얼마나 많은 후회와 원망을 했겠어요. 그 3일 길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삭을 광야에서 먼저 재우고 밤새 뜬 눈으로 세우면서 눈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겠냐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훅 들어온 거겠죠.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치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삭이 성공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비교했겠습니까? 많은 물질과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명예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신 거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힘드니까 주님도 우신 거예요. 주님도 우셨죠. 근데 그 길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죠. 이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이 땅에서의 풍성함과 바꾸시겠습니까? 이 기쁨을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바꾸시겠냔 말이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셨던 그 길,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나도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한 거죠. 주님도 아프셨다는데 나도 아프신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그 길 가는 거죠.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예수님 믿고 살면서 이 기쁨 한번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이 기쁨 누리면서 살아야죠. 이 기쁨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 했으면 좋겠습니다.